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나는 세상의 빛이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누구라라고 몇 번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걸 우리가 계속 요한복음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6장에서도 보았고 계속적으로 앞으로도 볼 것인데 예수님은 선한 목자라, 또 예수님은 포도나무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빛으로 세상에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였다. 그러나 그것을 알고 영접하는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자, 이제 오늘 말씀 8장 12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에 예수님이 특별히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자, 이 본문의 말씀의 배경을 보면 우리가 8장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 예수님 앞에 사람들이 그 음행한 여인을 데리고 옵니다. 그 데리고 온 목적은 예수님의 판결을 구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그 판결을 구하는 것의 의도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렇게 말씀한 것이 틀리다라고 얘기할 것이고 저렇게 말씀하시면 이것이,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그 행음한 여인, 그 잘못한 여인을 죽이라고 하면 여지까지 사랑을 베푼 예수님이 그거는 거짓이라고 얘기할 것이고, 만약에 그 여인을 살려두라고 얘기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또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어긋나는 일이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을 곤란에 빠뜨리기 위해서, 모함하기 위해서 이 여인을 데리고 옵니다. 이 음행한 여인을 데려오니까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손가락으로 땅에다 무슨 글씨를 쓰잖아요. 사람들은 그 글씨가 과연 뭘까? 거기에 관심을 갖는데 우리는 성경에 그런 것을 관심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때 이제 다른 사람들이 다 가잖아요. 그 결국은 예수님과 이 음행한 여인이 이제 딱 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얘기합니다. 야, 여기 주변에 사람들이 있느냐? 그러니까 대답하여 주여 없나이다. 8장 11절에 그러면서 그가 그런 말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이제 용서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말을 바꿔서 얘기하면 어둠을 따라다니는 사람은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나를 따른다고 하면서도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은 뭔가가 좀 잘못된 것이다. 성경에 보면 이 빛과 어둠을 굉장히 어떤 대조적으로 말씀하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빛은 뭐 구원이나 생명이나 뭐 어떤 좋은 것의 형상화가 비치고 이 어두움은 죄악이나 또한 슬픔이나 뭐 이러한 것을 대체적으로 상징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오늘 세상의 빛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빛의 성격을 보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도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뭐라고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 근데 그 빛이
말 아래 두지 않는다. 전에도 말씀드렸죠. 그 말은 이리야 하면서 뚜긋뚜긋 타고 다니는 말이 아니라 대빵 말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호롱불을 켜가지고 대빵에다가 딱 담아두면 그 빛은 어디에만 있죠? 대빵 안에만 있습니다. 그렇죠? 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의 빛을 교회 안에만 덮어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제가 지난 토요일 날도 이제 다른 교회 다니시는 권사님하고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분이 이제 남편이 교회를 나가시기는 나가시는데 이제 교회에 대해서 좀 어떤 비판적인 거를 갖고 있어요. 근데 그게 무조건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잘못을 비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권사님한테 그럴수록 권사님이 더더욱 어떤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것을 제가 권면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빛을 교회라는 곳에 국한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어도 여러분들은 교회에서는 빛을 그렇게 많이 비추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기에는 다 그래도 은혜 받은 사람들이고 그저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적당하게 해도 우리가 충분합니다. 진짜로 여러분들의 빛은요, 여러분들이 어둠 속에서 빛을 발해야 되는 거예요. 그 빛이 필요한 곳에 빛을 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핸드폰에 보면 손전등이라는 기능이 있는 거 아시죠? 여러분 이렇게 환한 데서 그 손전등을 켜면 빛은 분명히 똑같은 빛입니다. 그런데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어느 지하실이나 깜깜한 데 가면 그 핸드폰에 손전등 하나만 켜도 굉장히 크게 밝게 그리고 유용하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바라기를 여러분의 빛을 세상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필요한 곳에, 쓰임받는 곳에, 좋아하는 곳에 나눠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믿음의 사람들이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모든 신앙의 것이 다 이 교회 안에서만,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모든 걸 다 탈진해버리는 거예요. 실제적으로는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여러분들이 어떤 공급을 받아야 되는 것인데 교회 안에서 다 지쳐버려요. 그리고 세상 가서는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 받은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참된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빛에 관한 말씀을 드리는데 이번 주와 다음 주에 연이어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중요한 것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어떤 분이 이런 재미난 말씀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잔소리가 많은 여자가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잔소리 듣기 싫죠? 특별히 남자들은 이 잔소리 참 듣기 싫어요. 근데 잔소리가 아주 많이 하는 곳이 어디일까요? 정답은 내비게이션이라고 합니다. 내비게이션을 틀으면 이리 가라, 잠시 후 좌회전, 150m 후에 우회전, 뭐 그것만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죠. 혹시 내가 잘못해서 다른 길을 가면 뭐라 그래요? 이탈했으니 다시 가라라고 얘기하죠. 바로 가라라고 얘기하죠. 또 그것만 아니에요. 속도를 조금 오버하면 여기는 60km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오버하면 경고음이 나죠. 삐삐삐삐. 그러다 계속 오버하면 아주 큰 소리로 삐삐삐삐삐삐 합니다. 또
또 심지어는 어디 가면 방지턱이 있다고까지 아주 잔소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조심하라라고.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잔소리가 심해도요, 길을 모르는 사람은 거기에 의존해서 가는 것이 가장 안전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을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오늘 장로님하고 안수 집사님하고 이제 교회 이전에 관해서 이제 좀 말씀을 나누고,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제 이전에 관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내년에는 우리가 새로운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적어도 부활주일 이전에는, 부활주일은 새로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자 한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이곳으로 가야 되는지 저곳으로 가야 되는지 그곳으로 가야 되는지 여기가 맞는지 저기가 맞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알 수 없다고 해서 손을 놓고 있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알 수 없기에 내비게이션에 스위치를 누르고 내가 가는 길의 목적지를 거기에다가 입력시키는 것처럼 우리는 알 수 없기에 하나님 앞에 알려달라고, 이끌어달라고, 인도해달라고 우리가 그것을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잠언 16장 9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도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에 따라 우리가 행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생명의 빛, 세상의 빛, 그러면서 그 빛을 따라올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것에 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따라가느냐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따라가는 사람은 앞에 것을 잘 보고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탈을 하면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전에 그 내비게이션이라는 것이 없을 때 이제 앞에 선두차가 가고 그 뒷차를 잘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유치원 아이들이 선생님의 앞에서 참새 하면 짹짹하고 조를 맞춰서 따라가듯이 잘 따라가야 되는 것이지, 따라감에 있어서 내가 저기 아름다운 꽃이 있네, 저기 내가 먹고 싶은 게 있네, 여기저기 쳐다보고 그 이탈하면 나는 길을 잃어버린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삶이 참 어둠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어둠이 우리가 한치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 어둠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인, 아니 모든 사람들은 그 빛을 보고 따라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요, 누구 아이디어인지 참 그걸 잘 만들었다고 생각하는데, 이 고속도로나 어떤 국도 같은 데 보면 길이 갈라지는 길에 이렇게 따라올 수 있도록 페인트 칠을 해 놓습니다. 빨간색은 뭐 탑동으로, 파란색은 뭐 금천동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선만 보고 잘 따라가면 이 갈라지고 아무리 어려운 길이라도 그것을 우리가 잘 따라갈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병원 같은 데 가보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노란 선 따라서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그럼 어디가 어딘지는 모르지만 그냥 노란 선만 보고 따라가면 내가 원하는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빛이신 그 예수님이 따라오라고 하는, 다시 말해서 말씀대로 그 따라오라라고 하는 곳에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제가 두 가지만 신약과 구약을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사건이 마태복음 2장에 나와 있는 대로 동방의 마고스들이 예수님을 경배하러 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그 동방의 그 마고스들이 뭘 보고 따라옵니까? 별을 보고 따라와요. 그러니까 그 헤로드 왕이 야 너희들 어떻게 왔냐? 그랬더니 우리는 별을 보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야 네가 잘해서 나를 경배하게 하라 이렇게 속이잖아요. 별이 가는 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별이 딱 멈추니까 거기에 누가 있더라? 아기 예수가 있더라.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수님의 그 삶을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그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합니다. 왜 가다가 왼쪽으로 가는지 왜 가다가 오른쪽으로 가는지 우리가 병원 같은 데 가서 그 화살표대로 쫓아가는데 왜 이거 왼쪽으로 가지 저 오른쪽이 더 좋은 것 같은데 그렇게 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화살표 따라가라 그러면 그 화살표만 보고 따라가는 것이 가장 안전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미래에 대한 아무것도 알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따라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빛은 그래서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은 예수님 앞에 경배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그들이 뭘 따라갔습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갔어요. 그러니까 기둥이 옮겨지면 옮겨지는 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안 가면 하루가 됐던 한 달이 됐던 거기서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왜 머물러 있는지 왜 그렇게 했는지 알 수도 없고 알 필요도 때로는 없습니다. 자, 그런데 아무리 최첨단 기능을 발휘하는 내비게이션도 때로는 실수를 합니다. 내가 가는 길이 훨씬 빠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문명은, 세상의 과학은, 세상의 의술은 실수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주님만 따라가는 삶이 가장 귀하고 가장 복되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는 이렇게 가는 것이, 내 생각에는 저 일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하지만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왜 나를 그 길로 인도하셨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 하나님을 따라가고 싶은데 어떻게 그러면 따라가야 합니까? 그렇죠? 이제 그게 뭐 내비게이션 틀듯이 딱 키면 야, 이현구 목사야, 오늘은 이리로 가라, 오늘은 절로 가라, 이렇게 딱딱 이렇게 내비게이션처럼 이야기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주님이 언제 너 금천동으로 몇 월 며칠 날 이사 가라, 여기까지 금천동까지는 남은 게 내비게이션은 2km 남았는데 몇 분 후면 도착한다, 이렇게 상세하게 절대 설명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참 하나님의 그 뜻하심과 계획하심은 정말 정확하고 정말 큰 은혜가 되는 것이 뭐냐면, 내가 따르고자 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빛을 비추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르는 길을요, 내비게이션이라는 것을 우리가 딱 하면 내비게이션이 미리 알려주죠. 이렇게 가면 이런 길로 가면 통행료가 얼마고 몇 킬로고 몇 분 후에 도착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주여 믿음의 길로 가겠습니다 하고 한 발짝 한 발짝 옮길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연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계획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정확하고 더 귀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음 시간에 결론을 말씀드리겠지만 믿고 따라가십시오. 한번 그 주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것도 우리가 의지하는데 하물며 이 천지 창조를 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따라갈 수 없다면, 어둠에 다닌다면 이것처럼 우리의 인생에 마이너스는 없게 될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내가 따라가고자 하는 마음, 또한 그 길로 향하여 내가 가면 길이 보이지 않지만 길은 열리게 될 것이고, 생각으로는 안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분들을 의의 길로, 평강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시편 23편에 있는 말씀처럼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는 것이 먼저입니다. 내가 길을 열어서 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목자만 되시면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도 인도하실 뿐 아니라 또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의 빛으로 오신 그 빛의 예수를 믿음으로, 순종으로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